사사시대, 사사는 아니지만 사다시대의 마지막 인물로서 한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사사시대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룻입니다. 룻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연속되는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여러분에게 우리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조금씩 해줬는데요, 같이 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거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과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 유대 사람 한 사람의 가족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살게 됐어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두 명의 며느리를 그 모압 지방에서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압 지방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버지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지방에 가서 좀 잘 살아보고자 이렇게 외국에까지 이주해 나갔는데 여기서 아버지와 그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그 집안의 여자들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 기구한 운명입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참 그래도 착한 어머니였어요. 이 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언들 못 먹고 살겠느냐. 그런데 이 두 자부는, 이 두 며느리는 아직도 젊은데 내가 그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간다면 이들의 앞날이 무엇이 되겠는가. 그래서 너희들은 따라오지 말고 전에 모압 지방에서 너희들과 함께 있던 너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내가 섬기던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이 어머니가 말이에요, 이 자부들에게 그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열린 어머니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의 고향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룻은 어떻게 했냐면은 한사코 자기는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신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자기가 있던 그 백성이고 과거에 자기가 섬기던 신이었는데 이제 어머니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나서는 남편을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그 과거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따라 이제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어머니의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가서 무슨 고생이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그러나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믿었던 그 과거의 신으로 돌아간다면 적어도 생존의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끝나버리고 다시는 더 이상 기웃거리지 않냐고, 내가 남편을 통해서 이 가문을 통해서 알게 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과거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그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속성,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숭고한 삶입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는 수치와 모멸과 조롱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의 죽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아났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그런 영화 많잖아요. 어떻게 하다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복수의 칼을 물고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죽이는 거. 뭐 영화 소재가 다 그런 게 아닙니까? 그게 우리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과거를 찾아다니면서 복수하러 다니신 분이 아닙니다. 과거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라 말이지. 그렇게 미래를 향해서 사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억울하고 한이 맺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또 그 과거의 삶이 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고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그의 고향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용기 있게 나왔어요. 그러나 나오고 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신 했는데 갈 곳을 분명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럼 다시 고향으로 가야죠. 잘못 나왔나벼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미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해서 전진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과거를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과거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래가 불확실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날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에서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오기,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룻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열정 있는 삶이었어요. 거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왔어요.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일자리를 마련했고 여기 와서 오늘부터 일하십시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뒤에서 아마 수군될 거예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일해도 할 텐데 지금 마치 추수철에 추수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밭에 나가서 추수하다가 떨어진 그 이삭을 주다가 어머니의 먹을 것을 해드리고 저도 먹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 와서 살겠다고 왔는데 그 추수한 그 밭에 나가서 이삭 떨어진 거 그 밭에서 그거나 죽고 거지처럼 말이죠. 얼마나 이게 참 비참한 모습입니까? 얼마나 서러운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굶어 죽었지 말이야.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진 않으리라. 아마 그런 오기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룻은 그런 건 문제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살아남고 생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남의 밭에, 추수한 밭에 나가서 그 떨어진 이삭을 줍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줍는 줄 아세요? 2장 7절 그 밑에 보니까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거기 그 하인이 주인에게 어떤 그 낯선 그 나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와서 다 추수한 데 나서 이삭을 줍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줍습니다.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는데 잠시 쉬고 나서는 하루 종일 부지런히 줍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에서 봤을 때 삶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바로 룻이었어요.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비참하고 낙심되지만 그 속에서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룻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가장 천박한 것 같은 천한 것 같은 이런 일이지만 그러나 그는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일에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아니하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무대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택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준비된 삶이기 때문에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주실 그 영광의 앞날을 보니까
내 삶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사들, 그리고 더 앞으로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랬습니다. 삶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남들이 3일 걸려 갈 길을 밤새 완전 무장을 하고 밤새 달려가서 적진 속에 들어가서 싸웠던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밥도 못 먹고 휴가도 한번 가지 못하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여러분 그런 그 땀 흘리면서 일해야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서러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삶에 대한 열정, 때로는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잘 챙겨 드셔야 돼요. 때로는 쉴 수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까지 우리가 쉬지 않고 전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이 룻은 어떤 여냐면은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여기 2장 10절에 보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 밭주인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감사 사례라는 거예요. 이 밭주인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을 주었습니까? 여기 2장 보니까, 2장 8절 보니까 뭐라냐면은 이삭을 주스라고 허가를 해준 거예요. 이삭. 여러분, 그 밭주인이 준 게, 이 남의 나라 와서 남편 잃어버리고 혼자 여자 둘이 와서 사는데 얼마나 참 불쌍하지요. 그래서 집을 한 채 줬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정말 감사 사례할 만하지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다 추수하고 나서 그 버린 이삭 주서라고 하는 거예요. 겨우 그거예요. 겨우 그건데 그거 감사할 게 뭐 있어요. 그거 못 줄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줄게 그냥 허락해도 내버려 뒀다고 해서 그게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같으면 그까짓 게 무슨 감사야. 감사는 속에서 그냥 불이 나오는 자기 삶이죠. 여러분,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풀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때로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나,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나 꼬여, 그런 얘기 여러분 자주 하시잖아요. 감사를 발견하십시오. 감사를 하십시오. 감사를 알면 인생이 풀린다, 명언입니다.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삶에 대한 긍정과 열정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각 장애인 유명한 헬렌 켈러가 있죠. 헬렌 켈러 여사가 마지막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에게 당신의 소원이, 평생 마지막 한번 하나님 가기 전에 소원이 뭐냐? 내 평생 소원은 생전도 아니고 단 하루만 좀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단 하루에 눈을 떠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첫 번째, 자기가 단 하루 동안에 눈을 뜨고 제일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태양과 푸른 하늘과 떠다니는 흰 구름과 그리고 바다와 산과 이거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이러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분주하게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걸어다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얼굴 표정, 그 얼굴을 보고 싶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것 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하루가 머물고 석양해지고 그 황혼을 보고 싶다. 그리고 황혼이 깃들고 밤 하늘에 무수히 빛나는 별과 그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내가 보고 싶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눈을 감아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헬렌 켈러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해가 안 떴네요. 여러분, 우리 구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해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공연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스테이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한 나폴리 칸초네, 오솔레미오, 프리쿨라, 산타루치아.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우주 만물 자연의 아름다운 태양과 바다와 산을 노래하는 그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산타루치아부터 오솔레미오 꺼지니까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더라고요. 무지하게 좋아. 예? 여러분, 우리 그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또 여기 있는 분들, 이 이태리만큼 태양과 이 바다와 산과 아름다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이것만 해도 우리는 헬렌 켈러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매일 보잖아요. 매일.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슴 뭉클한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옆 사람 한 번 보세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은 당신을 보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수 있다는 게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면 인생이 풀리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룻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일에 대해서 결정적일 때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해나갔던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 여인이 해야 될 인생의 과업은 뭐냐면 끊어진 자기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이 여인의 궁극적인 인생의 마지막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 혼자서 어떻게 이 가문의 대를 잇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놀랍게도요, 그 가문의 대를 이루기 위해서 결국 결혼을 다시 재혼을 해야 되는데, 재혼하는 과정이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자세히 과정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다가 다시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좀 뻔뻔한 것 같기도 하고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하는데 대담하게 합니다. 예?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3장 7절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3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서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이 추수철이에요. 추수철에는 여기 이스라엘 그 당시에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자면서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추수한 거 감사하면서 그 밭에다가 그 장막을 치고 거기 이부자리를 잠자를 피고 그 주인이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대담하게 이 남자가, 주인 남자가 자고 있는 이불을 들치고 그 밑에 옷을 벗고 발 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 거예요. 이게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자다가 기분 좋게 자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뭐가 이게 꿈틀거리니까 물컹한 게 잡히는 거야. 이게 뭐야 말이야. 깜짝 놀라보니까 웬 여인이 그냥 거기 자기 이불 속에 들어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해괴한 일이야. 이 큰일 난 거 소문 나면 이거 깜짝 놀라가지고 뭔 일이냐 말이야. 깜짝 놀라니까 이 여인이 하는 소리가, 당신은 내 기업 물을 자가, 내 기업에 이을 자가 됩니다. 이 당시의 법으로 하면은요, 한 가문에서 그 자기 남편과 그 모든 남자들이 다 죽어서 가문의 대를, 자식을 잇지 못했을 때 그 형제들이 그리고 친척들이 반드시 그 부인과 아내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이 가문의 대를 이어주게 하는 것이 의무였어요. 근데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밭 주인은 가만히 보아하니까 먼 친척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알고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가 주도권을 쥐고 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다 생각하고 이 어머니와 함께 계획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할 수 없어요. 결혼했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좀 어이없기도 하고 또 얼굴이 좀 빨개지는 얘기도 하고 민망한 얘기도 하고 좀 너무 뻔뻔스러운 얘기 같기도 하지만, 이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자기 삶에 있어서 뒤로 물러서거나 우물쭈물하지 않았어요. 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 작가, 이 사람의 무덤에 묘비명에 그런 말이 써있다고 그랬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우물쭈물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내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 룻은 우물쭈물 자기 마음의 생각은 있고 자기 마음의 감동은 있지만 용기 있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 상황 때문에 눈치 보면서 우물쭈물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난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인생을 끝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룻은 얼굴에 말이죠, 철판을 깐 여인처럼 말이죠, 대담하게 담대하게 그 일에 주도권을 짚고 이 일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고 내가 받은 사명과 나의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물쭈물하지 마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게 주신 감동이 있으면 그거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남에게 욕먹을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으로 다시 빠져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미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걱정하는 걸 80%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여기 마지막으로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 4장 13절에 보니까 룻을 맞이해 아내로 삼고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그리고 14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할머니의 기도였어요. 야, 그렇게 되니까 4장 17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했는데, 오벳은 여러분 누군 줄 아세요? 다윗 왕 알죠?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오벳이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 성경을 열면서 이스라엘 그 계보 족보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내주는데 그 족보 중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룻이 여기에 언급이 되고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자 중에서 룻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다시 전진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런 말들을 내 무덤 앞에 써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 열정과 감사를 가지고 사랑하면서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패러디로 얘기하면 우리는 로마 스타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스타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삶과 일과 이웃, 형제, 자매 감사하면서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 뒤로 돌아서지 말고 담대하고 용기 있게 일의 그 주도권을 잡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앞날에 반드시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